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가장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죠. 이 가을, 매일 접하게 되는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있어 십계명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유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죠. 그렇다면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정의 틀 안에서, 즉 룰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정에 누리라 할 수 있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잘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국가 공권력 자체가 없다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모두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겠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의 돈을 모두 뺏어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 하더라도 법도 필요하고 그 법을 집행할 국가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출애굽 이후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유인에 걸맞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 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시내산에서 반포된 여러 율법 가운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산길석에 회집한 백성들의 귀에 신적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말씀으로 십계명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이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십계명만큼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고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두 돌판에 적어서 모세에게 전달하셨지만 백성들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직접 그 백성들의 귀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십계명은 여러 율법 가운데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연이어서 우상과 제단에 대한 규례, 종에 관한 규례, 상에 관한 규례, 배상에 관한 규례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여러 율법을 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돌판에 기록되어 언약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궤라고 불리우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성소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율법을 대표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이유로 이 십계명은 여러 율법 가운데 모판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모판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언약을 맺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나의 정체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 자신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불신자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주신 율법임을 알 수 있죠. 그러게 불신자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합당히 경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다른 신들을 결코 예배해서는 아니 되겠죠.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즉 하나님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떤 형상도 아니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형성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 형상만 남고 그것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즉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마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그 이름을 거론하고 함부로 축복이나 저주, 마술이나 주물을 위해 멋대로 사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분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지 결코 이용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이 계명을 우선적으로 잘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 눈으로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를 포함하여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부모를 포함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사랑을 뜻하죠.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기독교가 곧 사랑이듯이 십계명은 바로 그 사랑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신자로서 이 십계명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소서. 다음으로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